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묻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조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를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학교를 통해 부모들이 신앙교사가 되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부모 학교를 통해 부모들이 신앙의 교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을 위해 마음을 모아 간구합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보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도 노력하고 힘썼으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을 늘 배반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지켜주셨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올바르게 자라서 교회와 사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여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양림의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매주 진행하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 말씀과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됨을 실천하며 모든 구역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구역장들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양되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입을 열어 부른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기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을 삽니다. 5월에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게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아멘.
아멘. 제가 국가 유공자들을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합동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합동 장례식이다 보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게 이제 우리나라 4대 종교예요. 이 4대 종교가 장례 예식을 한꺼번에 해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한 자리에 앉아서 4개의 종교가 장례 예식을 어떻게 치르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천주교, 불교, 원불교 장례 예식에는 십자가, 종, 뗄랭뗄랭 종, 향불 피워요. 목탁, 다양한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유독 우리 개신교만 목사 혼자 다 해. 가만히 서서 말로 다 해, 말로. 비교가 확 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제의적 행위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여러분 항상 몰라요. 우리끼리 살 때는. 그런데 거기에 딱 가서 합동 장례식을 딱 보니까 나머지 종교는요, 제의적 행위를 해요. 향도 피우고 목탁도 두들기고 종도 치고 촛불도 켰다 끄고 뭐 이런 걸 해. 근데 우리는 오직 가만히 서서 목사 혼자 뭐라고 그러 떠들어.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부르는 7가지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을 거룩한 예식인 성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서만 우리는 제의적 행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서 집례자가, 제가 집례하잖아요. 제가 요란하게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기도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빵을 하나 들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찢어서 분병합니다. 따라서 분잔합니다. 이게 제의적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뿌리잖아요. 관수례라고 해요. 관수례. 이게 제의적 행위예요. 우리 개신교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의적 행위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찬과 세례 예식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성례가 적은 개신교는 성도들이 제의적 행위를 눈으로 볼 기회가 적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 불리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 성경은 다양한 제의적 행위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성도는 여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건 조금 뭔가 거부감이 있어요. 무관심해. 그러다 보니 성경 곳곳에 제의적 행위가 있거든요. 소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들어 흔들고 이게 다 제의적 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이 거기에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걸 왜 써놨는지를 몰라요. 그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9장에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를 제물로 태워서 제를 만들고 이 제를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고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제의적 행위인 거예요. 민수기 19장은 고라당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모세와 아론 대신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고 제사장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그의 가족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해서 땅이 갈라져서요 고라의 당을 다 산채로 삼켜버려요.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이게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군사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휘관이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250명이 불살라 죽습니다. 이 고라당 사건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러야 하면 염습을 해야 됩니다. 관을 옮겨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집에, 그 장막에 함께 거하는 사람 모두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례식을 통해 부정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정결례식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고, 재를 물에 섞어서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든 다음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결례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며 정결례식을 해야 하는데,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물을 만드는 방법이 써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물로 바칠 붉은색 암송아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영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삥 둘러서 이걸 진영이라고 해요. 군대니까. 그 진영 밖으로 이 붉은색 암송아지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붉은색 암송아지를 데리고 온 일반인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이 붉은색 암송아지를 도살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붉은색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립니다. 결국 이 피를 7번 뿌리는 건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어요. 성막을 향해 피를 뿌리는 것은 붉은색 암송아지가 사람의 피값,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7번 뿌려요. 완전수잖아요. 이 7번 뿌림으로 완전히 이 죄값을 담당했다라는 상징으로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성막에 피를 뿌린 후에 붉은색 암송아지 가죽, 고기, 피, 똥까지 모두 불태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3가지 것을 넣어요. 백향목, 썩지 않는 것을 상징해요.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풀이에요. 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 실, 붉은색 실을 넣어서 같이 태우는데, 이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함께 붉은색 암송아지 모든 것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태운 그 재를 모아서 진밖 깨끗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이거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써놨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써놨겠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써놔요, 여러분. 그 민수기 시대의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입니다.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바쳐요. 흠 없는 소, 양, 염소 바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요. 그런데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멍에도 매지 않아야 되고요. 색깔이 붉은색이어야 되고 암컷 송아지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거기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까다롭게 흠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고 붉은색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셨을까요?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색 암송아지,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민수기 당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의적 행위가 포함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에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에서의 이 암송아지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색 암송아지, 민수기 19장에서 명령하신 정결 예식의 제물이에요. 히브리서는 붉은색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서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인들을 대속해 주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부정이 제거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의미를 히브리서가 해석해 줍니다. 붉은색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색 암송아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흠이 없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특별히 붉은색 암송아지잖아요. 흠이 없으면 규정이 있어요. 규정. 털이 붉은색이 아닌 다른 색, 검은색이나 흰색이 두 가닥만 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한 가닥은 괜찮아. 한 가닥. 근데 두 개가 발견됐어. 두 가닥. 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의 털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흠 없다.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았다. 멍에를 맸다는 것은 주인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이 송아지를 일시켜 먹으려고 멍에를 거기다 딱 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가 없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 다른 주인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이 제물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까 이 암송아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 결국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다른 주인 섬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결하다. 그리고 붉은색. 이 붉은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피를 상징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붉은색은요, 생명 상징하는 색이에요. 또한 붉은색은 죄인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 별명이 뭐냐면 에돔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돔은 붉은색이라는 말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몸이 좀 붉은색 빛을 띠어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는데 에돔 자체가 붉은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은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에돔은 어원이 같아요. 첫 사람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첫 번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색깔이 또 붉은색이에요. 생명이 붉은색인데 죄의 색깔이 또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붉은색은 생명과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될 죄인을 상징합니다. 암송아지, 숫송아지도 아니고 암송아지예요. 여러분, 암송아지는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거예요. 앞으로 자식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새끼를 낳아요. 암송아지는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흠없고 멍에를 매지하는 붉은색 암송아지는 정결한 자신이 죽어서 부정한 죄인을 살리는 제물이에요. 이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죄를 삼켜요. 생명으로 생명,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해줘요.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붉은색 암송아지예요. 누가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 붉은색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붉은색 암송아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차례 더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민수기에서 붉은색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도살을 한 후 불사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성소를 향해서 뿌리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인들을 대속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시대에 흠없고 멍에를 매지하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제물로 맞춰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셨고 그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며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하는 붉은색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걸 말해요. 부정하다, 그럼 우리 더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정은 타메예요. 타메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며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초청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들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뭘 듣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초대장인 거예요. 어떤 초대장? 야, 너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데 너 하나님과 조금 관계 회복하자. 이 초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입니다. 주인이시면 종입니다. 아버지이시면 자녀고 목자이시면 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예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깨진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은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 왕이 백성을 위해, 주인이 종을 위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목자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에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나중에 내가 키워준 값을 받아낼 것을 계산하고 키웁니까? 아무 생각 없이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들 가르칠 때, 먹일 때 나중에 내가 다 이자 쳐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너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갚아. 이런 부모는 철없는 부모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과 헌신하면서 자녀를 기릅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하는 붉은색 암송화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자신의 저서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서 교회에서만 기대할 수 있으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절과 무당집과 다른 신전과 교회 예배당이 다른 게 뭐냐? 여기서는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는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은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두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어디냐? 우리 교회, 기독교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놀라요. 사람들은 습성적으로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할 때 와, 초능력 갖고 계신다, 놀랍다, 이거 기적 보고 놀랍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지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가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용서와 은혜는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5월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 어떻게 기억해?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성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드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요. 그럼 뭘 줘요?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자, 그게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빌어먹을 놈들 딱 이렇게 하냐.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 뭘 줘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기분이 좋지. 와서 말로만 하고 가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러지.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 감사의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감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요? 선물을 드려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받기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애들이 왔어요. 어제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유산균이 다 떨어졌어. 가지고 유산균 시켰어. 가지고 이제 유산균이 배달이 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유산균 사왔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에?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안 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드려야지 선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맨날 돈만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요, 새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행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셨어요? 지난주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강사인 김한원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다고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을 이제 총회 파송 훈련 받으셨어요. 그동안은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총회 파송이 아니었는데 총회 파송 훈련 7주간 받고 오늘 파송이에요. 공식적으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야, 전체가. 여러분 개개인이 감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가족, 예수를 안 믿는 동네 친구, 예수를 안 믿는 내 지인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주 앞에 새 생명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5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미숙 집사님, 하혜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도 부모학교가 진행됩니다. 일정은 5월 7일 수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3주간 수요 말씀 사경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주제는 신앙부모 성경으로 리셋하기이며 이번 주 강사는 신영섭 교수님입니다. 자녀를 둔 양림의 모든 부모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신 부모님들 중 자녀가 유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자녀들의 영성훈련인 가들리 가든을 통해 함께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바 사역부 차장 김정순 권사입니다. 25년도 5기 바나바 섬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바나바 섬김학교입니다. 모집 신청은 5월 18일 주일까지입니다. 바나바 섬김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청년, 은퇴하신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섬김학교를 수료하셨던 분들도 재헌신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식당, 주차 안내, 미화, 에너지 지킴이, 주중 바나바입니다. 이론 집중 교육은 5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유진멜 홀에서 진행됩니다. 실습 교육은 6월 첫 주부터 8월 24일 주일까지 13주간 진행됩니다. 섬김의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6월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한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미국 비전 트립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오늘 3부 예배 시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 안내입니다. 대상은 광주 양림교회 교육부서에 속한 모든 어린이이며 선물은 각 부서 예배 후 교육부서에서 나눠드립니다. 단 교육부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는 예배 후 예배실 앞에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학교 예배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동판 명단 마지막 공람 중에 있습니다. 예배실 전실, 교육봉사관 입구, 식당 입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은 7일 수요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교구 6구역 김희순 권사님 남편이신 고 김일모 집사님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을 다 모셨어요. 이 교수님들이 지금 가들리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정 예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교회 학교의 역사예요. 교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한 100년을 가르쳐 보니까 망했어요.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 왜 그럴까? 연구를 했어요. 부모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애들을 맡겨놓고 집에서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새롭게 하자.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함께 협동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6일 동안은 아기들을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잖아요.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6일 동안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거는 신앙교육을 시키면 일주일 내내 애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부모 교사로 만들자. 이게 지금 이미 서울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려고 그 부모 이 학교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학교, 기도학교, 바나바 섬김학교 신앙 교육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는 거의 다 잘 순조롭게 되고 잘 끝마쳐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낸 비전 헌금을 통해 1억이 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가는 게 1억이 넘어요. 한 1억 2천만 원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양림교회는 보내야 돼. 왜?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여기로 오셨거든요. 거기를 가서 봐야 돼요. 켄터키가 얼마나 농촌인지 우리 청년들이 가서 봐야 돼. 유진배 선교사님 옥수수 따다 왔거든요. 그 옥수수 밭을 보고 와야 돼.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우리 양림교회가 미래에 거저 받은 이 은혜를 거저 줄 수 있어요. 이 청년부 미국 비전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